오늘은 먼저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뭐 같아요? 에, 알고 계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죠. 워낙 유명하죠.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서요 어른들한테 보여주면서 물어봐요. 이 그림이 무섭죠? 이렇게. 그런데 어른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모자가 뭐가 무서워? 라고 답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중절모가 아니라 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아니까 이 그림을 보고 저 안에 코끼리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보면 저도 중절모인가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느니 차라리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지리 공부를 하든지 역사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하죠. 어른들은 끝까지 이게 보아뱀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은 화가의 꿈을 포기하죠. 훗날 이 주인공이 어른이 됩니다. 이 어른이 되어서 그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불시착합니다. 그곳에서 비행기를 수리하는데 한 어린 소년을 만나죠. 바로 그가 어린 왕자입니다. 비행기를 수리하면서 그 어린 왕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러다가 자신이 예전에 그렸던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왕자가 그 그림을 보고 단번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어린 왕자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어린 왕자라는 그 시선을 통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이 책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겉포장만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의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도요,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요, 보이는 걸 섬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라는 거, 진리라는 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렇잖아요. 좀 보이면 안 됩니까? 진리라는데 본질적이라는 건데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이면 그러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우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게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라는 걸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은 많이 그 진리를 외면하고 말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보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자처럼 생겼는데 분명히 아무리 봐도 이건 모자인데 그 본질은 코끼리가 든 보아뱀이다 라는 걸 깨달아라. 우리한테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21장만 읽었지만 2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20장에 율법학자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 율법학자가 21장 1절에는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율법학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길고 복잡한 어려운 말씀 하시지 않고요. 짧고 간단하고 아주 정확한 명료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율법학자처럼 되지 말고 과부처럼 살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의 과시욕, 자신을 드러내는 그 과시욕과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율법학자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단순히 종교계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유대교 사회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실은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나 자신을 돋보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나 자신을 과시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요, 실제로 사람들을 내리깔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존경하는 그 눈빛을 즐겨했던 거죠. 이들은 지도자여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돌보기는커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착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까지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율법학자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당시 긴 옷을 입었다라는 건 이 아마포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린넨 같은 소재의 흰 옷입니다. 이 옷을 왜 입냐면은 예배 때, 이 당시에는 그 제사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대요. 왜 그 옷을 입냐면 인간이라는 게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정하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 흰 옷,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요, 예배 때 입던 옷을 바꿔서 평상시 때도 입었던 겁니다. 심지어 개량해요. 그 옷을 길게 늘어뜨렸대요. 바닥에 질질 끌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사명받은 지도자야. 과시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었던 거예요. 또 율법학자들은 이 당시에 실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상석에 앉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했대요. 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이 율법학자들이 그걸 가로채서 자신들이 영광을 받은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하는 기도도요, 자랑거리였어요. 길고 어려운 그 기도문을 줄줄줄 외웠던 겁니다. 정말 이 기도를 줄줄줄 외우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와, 저 사람 진짜 기도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기도를 줄줄줄 외웠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했던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기도인가요? 이들이 했던 게 기도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쇼예요. 쇼맨십이 가득한 사기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행위들을 다 아셨고,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학자들을 엄히 경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뒤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를 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동전 2입, 2렙돈 그 동전을 드리는 그 과부를요, 칭찬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작은 가치의 금액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텐데요. 2렙돈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일까?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비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한 500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전 하나에. 어쩌면 그거보다 더 적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해도 1,000원, 2,000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헌금함에 쨍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 사실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동전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율법학자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던 겁니다. 아, 저 가난한 과부 또 저것밖에 헌금 안 하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요, 칭찬하세요. 그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께 너무 귀한 헌금이다. 그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여인이 진짜 신앙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헌금, 그가 드린 그 헌금,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중한 헌금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외형을 중요시하고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모자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냥 모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코끼리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런 멋진 중절모나 모자나 하나 살까? 이 정도 고민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두 사람을 대비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저는요, 자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입니다. 보세요. 율법학자들은요, 자신을 과시해요.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걸 얻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다 묶여 있잖아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명예에 묶여 있어요. 권위에 묶여 있다고요. 내가 명예롭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안달이 나 있다고요. 내가 권위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고 묶여 있다고요. 내가 물질에 묶여 있어서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만 하면서 이 율법학자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부는 어때요? 과부는 그렇지 않죠. 비록 가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동전 두 입, 그 두 입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녀가 가난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오늘 뭘 입지, 오늘 뭘 먹지, 이 정도 고민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걸로 치열하다라고 생각하는 초라하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많이 가지면, 내가 이걸 가지면, 그래서 더 가지면 내가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이걸 더 가지면 나는 자유로워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다들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내가 많은 걸 이미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요, 뭘 먹지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먹을 고민은 뭐예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 먹지라는 고민을 한다고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우리가요, 뭔가 필요해서 삽니까? 우리가 사는 게 뭔가 필요해서 살 때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뭘 사야겠다 고민을 왜 해요? 새로 나왔으니까. 신상이 나왔으니까. 뭔가가 새롭게 출시되면요, 그거 사야 될 것 같은데라고 고민한다고요. 우리가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강박적인 소유욕에 시달려서 그렇게 매일매일 산다고요. 가진 것이 적어서 내가 불행한데, 내가 이게 없어서 불행한데라고 그런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삽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잖아요. 얻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자랑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만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궁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는요, 모든 걸 극복하고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로웠다고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느끼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살았다고요. 그녀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 그것을 그게 적든 그게 크든 하나님께 기꺼이 즐겁게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고급스러운 긴 옷을 입어야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녀가 입은 옷에는 빛이 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야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그렇게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갔죠. 유려한 말솜씨를 뽐내면서 사람들 앞에 기도를 줄줄줄 해야 내 신앙이 안심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녀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골방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일 거예요. 이 과부, 사실 우리 눈에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였던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오늘평화교회로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아니 세상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참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절대는 놓쳐서는 안 되는 장면 한 가지가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넣는 헌금궤가 나옵니다. 이 헌금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헌금궤가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연보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걸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냥 일반적인 헌금함이 아니라 이 당시 빈민들, 그러니까 사회 취약층들을 위해서만 하는 헌금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층들, 이 당시에는 과부가 그랬어요. 과부는 굉장히 큰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이 사회에서 참 약자라고 불리는 이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함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이 과부가 헌금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죠. 성경에는 가난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아주 어려운 이 사람이요. 자신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2렙돈밖에 없지만 그걸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가난한 이들, 또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구제를 하는 주체가 되었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이 과부는 구원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요? 맨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역사가 뭘까요? 역사가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를 돌볼 때 그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모두 가득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면서 서로를 구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우리 이웃을 위해, 이웃을 살리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이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들이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율법학자와 과부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진리를 쫓겠다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율법학자의 모습이냐? 아니면 과부의 모습이냐? 너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매주 헌금함에 넣는 게 도대체 뭐냐? 물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 내 신앙을 치장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게 아니냐? 묻고 계신 거라고요.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들을, 나의 동료들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힘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나의 것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근데 그게 내가 섬기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라는 걸 너희들이 이제 정말 이해해 볼 수 있겠냐?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에 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눈을 떠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그 질문에, 그 물음에 여러분의 그 삶의 진실한 대답으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대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따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결심으로, 응답으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코끼리를 볼 수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 그런 눈을 뜬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 기도로 대답하는 우리 오늘 평화교회 모든 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이 아닌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는 열정과 힘을 발휘하고 쇠심줄 같은 고집을 부리면서도 주님을 향한 걸음에는 참 자주 넘어지고 질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이 하루 한 치만이라도 나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긴 옷을 입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그래야 잘 사는 거라고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놓곤 탄식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이 작은 걸음, 비록 두 랩돈만큼의 모습일지라도 진정 자유롭게, 그래서 주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루가 이어져 이번 한 주의 생활도 주님의 평화가 자리 잡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들도 두 랩돈처럼 작을지라도 이 마음과 정성, 한 주간의 삶을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린 이 마음을 사용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곳에 살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